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14절부터인데요.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다락방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아침 9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지금 오전 9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날인데 그 시간이 언젠지에 대해서 저희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걸 알 수 있고 아마 밤새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침에 이 설교를 하게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120명에게 관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막 쏟아냈고 그것들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금 소리를 높여 14절에 보시면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근처겠죠. 마가다락방에서 설교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나가서 그 집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장면이 지금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은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성 안이고 마가다락방은 성 안에 있어요. 근데 요렇게 계곡이 있고 이게 기드온 골짜기예요. 기드온 골짜기가 이 밑으로 흐르고 이렇게 올라가서 산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그 안식일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와서 지금 어떻게 됐죠? 네, 여기서 오순절 날이 되도록 이제 여기서 주로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누구의 집이죠? 마가라는 분의 지금 다락방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다락방인 건데 굉장히 큰 응접실 같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그 스타일의 작은 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가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죠. 이 마가는 또 나중에 바울과 함께 또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면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감람산인데 올리브산 이 사이로 이렇게 기드온 골짜기가 지나가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 근데 이 성에 보시면은
이 성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 안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자기들 나라 말로 뭔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걸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간이 또 한참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시점이 바로 이 14절인 거예요. 설교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21절 정도까지 보겠지만 뒤에 쭉 보시면 뒤에 2장 어느 정도 뒷부분까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주 재밌는 거는 14절에 보시면은 혼자서 말을 하지만 12사도와 함께 서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언제나 뒤에 사도들이 11사도가 11사도가 같이 지지하면서 한 사람이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네가 말하는 거다.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했다는 걸 오늘 또 나타내고 있고요. 설명하죠. 15절에 보니까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비웃죠. 술 많이 마셨네. 술 주정하네. 막 이렇게 놀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 그런 모습들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바로 잡아줍니다. 술 취한 거 아니고 이거는 다른 나라에 관한 일어날 일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갖다 대죠.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르게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내가 생각하는 나이스한 게 있잖아요. 아,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그 한국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육을 통해서 온 걸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요. 굉장히 시끄럽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굉장히 외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이 마가의 집이 그 성 가운데 있지 않아요. 약간 이 아까 올리브산 감람산하고 좀 가까워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게 사람들이 이 말하는 걸 마이크를 대고 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 말하는 게 다 들릴 정도의 소란스러운 그 성령님이 임하는 과정이 네 이렇게 임한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럽게 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입에서 말이 막 나가고 너무 소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올 정도의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놀릴 정도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믿는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라거나 예수 믿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조차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교양을 하나 더 가진다, 아니면 기술을 하나 더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껍질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고, 출신도 나는 누구 어느 분의 자녀다라는 것에서 신의 자녀로 완전히 그 신분과 성격과 알고 있는 것과 이런 것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새로운 변화라고 해야 돼. 변혁이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좋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꾸 내가 생각할 때 조금 교양이 있어지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좀 착해지는 거, 또는 뭐 돈이 조금 더 생기는 거, 아니면 좀 건강해지는 거,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들의 생각이 충돌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첫 번째, 성령님이 임했을 때 놀림을 받았죠. 뭐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임했는데 사람들이 칭송을 한 게 아니라 놀렸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이걸 분명히 짚어주고 있어요. 아니, 이거 술 취한 거 아니고 이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거다. 이것을 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세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생각 구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 잘 살아갈까, 거기에 기독교가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좀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 생각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것에 대비해서 오늘 이렇게 시끄럽게도 성령님의 임하는 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뀌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으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마지막 날 딱 지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옮기기 바로 시작하는 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그 영광스러운 날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은혜는 조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양을 넘어선 이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되는 아주 시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뭔가가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날,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전에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천재지변과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깜짝 놀라고 두렵고 기분이 안 좋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21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요엘서에서 이야기했다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술에 취한 것,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 내가 얌전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나의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이걸 완전히 초월한 상태. 그래서 누가 나를 봤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막 다른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군가를 이 120명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한마디로 여러분 술 먹고 주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이 아니죠.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났는데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너무 많이 먹었네? 주정이 심하네? 라고 놀릴 정도로 나의 영혼육을 완전히 탈피한 다른 인격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기를 17절에 선지자 요엘서에서 나온 말을 지금 이렇게 다시 인용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건데 젊은이 늙은이 자녀들 다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종들에게까지 종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걸 이 당시에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니까요. 근데 노예조차도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사람이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에 엄청난 징조들,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2025년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 기독교는, 내가 믿기로 선택한 이 기독교는 내가 좀 기분 좋게, 내가 좀 착하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 잘하고 돈 좀 더 벌고 착하게 사는, 건강하게 사는 그런 데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좀 심하다, 술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시끄러울 정도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완전히 나의 어떤, 나는 얌전해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나는 이런 걸 추구해요, 이까지도 완전히 버린,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천국적인 사고로 바뀌는, 영과 혼과 육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으로 가는 모든 면의 돌파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잖아요. 뭐 해가 떴어요, 또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질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이 그 자리에 있고 하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과 하늘도 다 뒤집는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영적으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늘과 땅을 보고 지금 이 시간을 바라볼 때 실제적으로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보이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 내가 잘 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 꿈을 우리가 꾸는 것, 그것이 또 실제가 되는 것.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이번에 데빈 나이트 목사님 말씀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린아이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0살 이후의 그 공생애처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동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어떠함을 뒤집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모하고, 또 그것이 왔을 때 새술에 취하는 것처럼 시끄럽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내가 노인인 것을, 내가 어린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한계가 없이 쓰는 하나님, 땅과 하늘을 뒤엎으시는 하나님, 그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님, 나의 영혼 육의 어떠한 출신과 내가 배운 정도와 내가 기질적인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나의 기호가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하늘적인 것, 천국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이 남은 인생을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날부터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오순절에 이분들이 받았던 이 놀라운 언어를 초월하는, 너무나 사모됩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가 너무 진보가 없어서 정말 이런 걸 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처럼 다른 나라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우리가 기질적으로 얌전하다든지 아니면 와일드하다든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겸손하며 때로 조용하고 때로 시끄러운,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그 성령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의 능력, 우리가 사모하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무나 시끄러웠고요,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온 성을 다 소동케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나 그런 걸 초월한, 마치 술이 취한 것 같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 딴 세상의 사람, 딴 것을 뭔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날, 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이 무서운 여러 가지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말 어렵게 보이는 일들, 천재지변들, 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재앙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꿈을 꾸고 나의 한계를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누리고 나누며 나의 영혼육을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때로는 없다고 느껴지고 또 능력이 너무나 작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 하지만 그 한계는 우리의 죽은 몸에서 죽은 나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한계가 없으시며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것에서 신의 경지, 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게 하는 그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지며 시끄러워지며 모든 성을 소동케 하며 우리의 가진 것과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라고 한계 짓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자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한계 없음을 누리며 나누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인 걸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주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드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같이 하는 모든 가족들 복 내려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요레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 성을 소동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가져오게 하는 자로서 오늘도 쓰임받게 하시고 평생을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